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사랑을 알고 신앙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수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때로는 자만하고 때로는 낙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상의 기준 속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형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수 사랑하시는 이 사실,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주여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으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넉넉히 현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삶의 곤궁함, 또 현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사랑하심을 알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해서 31절까지의 내용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가 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상황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처럼 불신앙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의 성도들 역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믿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데요. 엘리야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예언자를 불러서 악한 왕 아합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했습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국가 권력을 앞세워서 엘리야를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인데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이스라엘에 7,000명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7,000명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직도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이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있었고 아합 집안을 심판한 예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예후와 함께했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울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남아 있다. 유대인들 중에 남아 있다. 그러자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혼미한 영이 뭐냐? 율법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이단처럼 보여서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혼미한 영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11절,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혼미한 영에 빠져서 완전히 영적으로 망하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하는가?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24장로는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구약을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혼미한 영에 붙들려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 디아스포라에 찾아가면 제일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불편해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는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불편해했다는 겁니다.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가? 바울은 참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로 접붙이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돌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돌 올리브 나무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것으로 비유합니다. 원래 가지인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였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좋은 올리브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못 먹는 돌 올리브 나무를 접붙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방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교만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려고 하는가?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로마 교회의 내부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의 내부 사정은 로마서 14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 성도들과 또 소수의 이스라엘 출신 성도들이 함께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자주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 이방인 성도들은 왜 못 먹느냐, 그렇게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율법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초월해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좋은데 그 믿음 때문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신앙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져 나간 것처럼 이방인들도 잘려져 나갈 수 있다, 가지치기 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이하를 보면 본문의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25절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고해진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놔두는 것일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방인의 수가 다 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 올리브 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 잘려진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 감옥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셨을까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악의 수렁텅이로 빠뜨려 가지고 악한 짓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순전히 자기 결단이었습니다. 자기 탓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감옥으로 온 이 상황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감옥 생활을 구원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완고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서 복음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전통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는 안식일도 안 지킨다. 예수는 정결례도 안 지킨다. 예수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완고하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완고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완고함을 이방인 구원의 기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로가 완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나가도록 붙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인지 때로는 헷갈리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 지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쁘게 살고 악한 짓을 저지른 게,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시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실망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대를 하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그래요. 바울 자신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과거로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삶에 역사를 하니까 돌아보니 자기가 예수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길이 없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다. 내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독일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 교회 그리고 기독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만 두고 보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박해자 바울을 교회의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예측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지혜로우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구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믿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내 가정의 일도 그렇고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시대에 대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화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도들과 화목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 시대 또 내 삶, 내 가정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건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488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 내용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이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또 가정의 구원 문제를 보면서 그런 비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교회 안에, 우리 시대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절망적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능력은 유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이 소망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 소망으로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개인 가정들의 구원, 또 우리 시대 교회의 문제, 기독교의 문제,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소망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며 지쳐버렸던 그 엘리야 예언자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쳐서 이제 모든 것은 실패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예수 소망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